이제 오늘 말씀이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거의 끝납니다. 끝나는데 전체 빌립보서 주제가 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뻐하라는 내용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1장 27절에 봅니다.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오늘 말씀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물론 외부의 어떤 환난에도 능히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면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특히 우리 교회라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 교회라는 문맥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지, 우리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지, 바로 그런 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나를 지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직 우리의 목표, 그 천국을 향한 길, 그리스도를 향한 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가는 오직 그 생활을 열심히 하라, 이런 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27절에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이란 말은 교회 전체가 한 뜻으로 아니면 한 영으로 든든히 서란 말입니다. 이 서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그 영어로 그 stand fir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죠. 어떠한 압박에도 든든히 서고, 또 우리가 죄악 중에 넘어질 수 있는데,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든든히 서는 면, 모든 면을 이렇게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지막에 4장 1절 제 끝에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이 강력하게 내가 뜻한 바를 끝까지 지키고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계속 했고, 오늘 마지막 그런 면 마무리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물론 항상 얘기할 때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17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라는 말은 뭡니까?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함께라는 것은 언제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교회라는 그 컨텍스트, 교회라는 문맥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믿는 백성들끼리 모여서 함께 산다는 면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서, 믿는 백성들과의 그 교제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언뜻 보면 야, 바울이 이거 좀 교만한 말을 하네, 우리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꼭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지금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다시 나를 본받으라 했다가 우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그 앞에 3장에도 나온 디모데가 있죠, 에바브로 디도가 있죠. 그들이 합해서 우리예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디모데는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바울이 가르친 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겸손히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그들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그룹에 끼고 바로 그런 면을 본받으라.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르친 것을 받아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보고 배우는 게 사실은 더 많고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가르친 대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가 가르친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의 좋은 모습도 배울 뿐더러 부모의 안 좋은 모습까지도 함께 배우는 면을 많이 봅니다. 제 친구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기타를 잘 쳐서 기타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는데 한 번은 외국인을 가르치게 됐어요. 외국인을 가르치는데 그 친구 영어 하는 거는 뭐 저나 진배 없이 뭐 별로 잘 소통은 안 되는데 아무리 오래 배웠어도 뭐 우리 한국 영어 배우는 게 그렇잖아요. 잘 말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잘 가르치고 가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말이 안 통하잖아요. 뭐 기타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우린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쉽대요. 어떻게 가르치는 쉽냐니까 like this 이것만 알면 된대. 해놓고 like this 하면은 보고 아 그렇게 하라는 건가 보다 하고 배운다는 거야. 영어 많이 쓸 거 없다. like this 하나만 알면 된대. 이렇게 하고 like this 하면 또 그거 하고 like this 하면 또 그거 하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도 한참 이 학생 때 테니스를 다른 사람들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몰라요. 본을 보여야 합니다. 포핸드 스코어 이렇게 치고 이렇게 밀고 무릎은 굽혀야 되고 백핸드는 뭐 허리를 어떻게 돌리고 뭐 허리 쪽에 뭐 라켓을 어떻게 놓고 라켓 항상 수평해야 되고 발리볼은 항상 몸을 낮추고 라켓 헤드는 언제나 올라가야 되고 뭐 하면서 직접 보여줘야 돼 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배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서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당 선생님이 혀가 짧아요. 그래서 바람풍이라고 못하고 항상 바다풍이라고 했어요. 바다풍. 그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바다풍이라고 하지만 너는 바다풍이라고 하지 말고 바다풍이라고 해라. 할 수가 있나요? 혹시 자기는 바다풍까지밖에 못하는데 너는 바다풍을 나처럼 바다풍이라고 하지 말고 바다풍을 바다풍이라고 해라.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배워요. 누군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근데 그걸 잘하는 걸 보고 배우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것까지 그거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색깔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이 보고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그대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럼 믿음의 색깔이 거의 같아져가. 구역별로 믿음의 색깔이 달라져요. 어떤 구역은 구역장님대로 많이 간다니까요. 이 물질에 대해서 강한 구역장이 있으면 그 구역 사람들은 다 물질에 대해서 강해요. 강하다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어떤 구역은 구역장님이 물질이 약해. 그럼 그 구역 식구들이 다 한꺼번에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는 구역장이 있으면 구역 식구들도 같이 따라서 헌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고 배워요. 근데 문제는 나쁜 습관까지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좋은 교회를 정의할 수 있지만, 좋은 교회는 좋은 롤 모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분들이 분위기도 잡아갈 뿐더러 보고 배울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저를 인도했던 분, 그 옆에 분들이 참 신앙이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 보고 배웠습니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고 배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경고를 합니다. 보고 배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래요.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 필리포 교회에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뛰쳐나간 사람, 그 교회에 아직 있는 사람 섞여 있죠. 근데 필리포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니까 나간 사람들도 또 계속 만나고 접촉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누구의 신앙을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거기에 에바브로디도 같이 정말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좋은 편, 여기는 나쁜 편, 이렇게 딱 보이면 좋은데 그게 안 보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자기 편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삼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선한 사람처럼 잘합니다. 그러면 그 선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됩니다. 다 잘하니까. 근데 결국은 이 대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다른 속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뭔가 이용하려고. 자기가 한번 반기를 들고 일어날 때 같은 편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대신 뭔가 말을 해달라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잘한다니까요. 아무리 나쁜 사람들도 자기 편을 위해서는 잘해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혼동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예를 보고 따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또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얘기해도 또 가고 여러 번 말할 수밖에 없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정말 간절함으로, 아픔으로 거듭거듭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다른 안 좋은 예를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아무리 권면해도 다른 길로 다른 사람, 그 반대되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계속 이야기하고 눈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면을 한번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의 종착역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왜 거기를 따라가느냐는 겁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건 이 우리 몸의 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배, 벨리, 앱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당장 이 에서처럼 자기 먹을 것 채우는 것, 자기가 감각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 얻어가는 것, 그것만이 모든
생각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길 것, 내가 누릴 것, 내가 감각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것,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기들은 스스로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굽신거리기를 바라고, 자기는 그 위치에 서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그 끝은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한참 잘 나갈 때 막 그 권세를 부리고 한 사람들은 그 권세를 놓는 순간에 스스로 굉장히 비참한 그 비참함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래요. 막 어느 조직이든 막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마지막에 아주 비참한 나락에 떨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주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 사람들은 그걸 그만두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은퇴를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막 권세를 휘두른 사람은 그 일이 끝난 뒤에 비참한 걸 많이 봅니다. 요즘에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예요. 메르켈 총리는 원래 과학도입니다. 동독 출신이에요. 근데 그녀가 총리가 돼서 최장수 총리의 일을 하고 이제 금년에 그만둡니다. 근데 그만두는 길은 원래 자기 살았던 집에 돌아가고, 원래 평범하고 수수했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은퇴를 하면서 더 독일 국민에게 존중을 받고 더 영광스러운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지막에 그 모든 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자기들이 그거 하길 원하니까 결국 그의 마지막은 결국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땅의 일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잘 보라 이겁니다. 두 그룹이 있어요, 교회 안에.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룹이 있고, 그들을 대적하는 반대의 그룹이 있는데 누구를 따를 거냐? 우리를 본받고 저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왜냐면 그들을 본받을 때 결국은 그 길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은 자세히 보라. 그들의 신은 배고,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건 오직 이 땅의 일밖에 생각 안 해. 천국의 일, 그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아. 그걸 보고 제대로 배우고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본 대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이걸 다른 말로 돌리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삶의 방식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곧 나의 믿음의 색깔을 그냥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쾌락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몰려다니고 이렇게 가면서 생활을 합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말을 계속 얘기를 안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런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이것이다 라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입으로만 나 믿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도 많거든요. 근데 내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사는가 한번 비춰보라는 겁니다. 어느 과입니까? 에바브로 디도 과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 과입니까?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1장 27절 이야기할 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27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을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 바로 거기에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바로 살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말이 그 말 속에 어근에 폴리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폴리스라는 말이 경찰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폴리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이 성읍,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도 그 폴리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생활하라 그 말이란 말입니다. 1장 27절도 오늘 3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이라 이거죠. 우리는 같은 말입니다. 시민권.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가 그 당시에 로마의 직할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근처 마게도니아의 다른 지방보다 여기가 유별나게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가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해서 그들이 다수는 아니에요. 꼭 뭐와 비슷하냐면 지금의 쿠웨이트 보십시오. 쿠웨이트 인구가 몇백만 안 합니다. 근데 쿠웨이트 사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몇 배예요. 쿠웨이트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배입니다. 그 쿠웨이트 안에서는 쿠웨이트 시민권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대우가 틀려요. 쿠웨이트 시민인 사람은 1년에 돈이 얼마씩 나오고 모든 수없이 많은 혜택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를 가도 나는 쿠웨이트 시민이라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빌립보도 똑같은 거예요. 거긴 로마 시민들을 위한 도시예요. 그렇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볼 때는 뭡니까? 야, 로마 시민 되면 참 좋구나. 이걸 보고 느끼는 겁니다. 자기들도 로마 시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로망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죠.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천국 시민들이야. 로마 시민권 없냐? 천국 시민권이 있어. 훨씬 더 좋은 도성의 시민들이야. 이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갈망해서 로마의 가이사가 구원하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확신해요. 자기들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군대가 가이사가 그들을 이끌고 와서 구원해 줄 거라, 그걸 기다린단 말입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요 대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의 베트남이 월면과 남쪽에 그 베트남으로 갈라져 있을 때 남쪽 베트남이 멸망하는 그 시간에 미국은 끝까지 자기 시민들은 헬리콥터로 태워서 전부 구원해 줬습니다. 그럼 미국 대사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이공을 탈출하려고 모였는데
그 중에 철문을 굳게 닫혀놓고 이 미국 시민권 그 여권 있는 사람들만 들여보내서 그 사람들을 헬기로 태워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냐 아니냐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번에도 코로나로 팬데믹이 있을 때 엄청나게 코로나로 막 고생하고 봉쇄하는 나라들에서 이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에 비행기를 보내서 자국 국민들을 데려왔습니다. 구출해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 때 시민들이 뭘 기다려요? 자국의 비행기가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빌립보도 그겁니다. 가이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가이사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원자가요, 가이사와 예수님은 격이 틀립니다. 격이. 레벨이 틀립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앞에 2장 9절부터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주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근데 그 하나님을 좀 더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의 21절 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창조주의 그 역사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린단 말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1절 후반부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 형상이 바뀌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게 낮은 몸이에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영광의 몸입니다. 근데 이것은 몸이라고만 이야기하지만 물론 우리 몸이 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몸은 낮은 몸이에요. 흙에 속한 몸이에요. 특징이 뭡니까? 내 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몸 마음에 듭니까? 거기가 내 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쇠락해지고 늙어지고 메말라지고 눈도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고 손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고 점점 사그러지는 몸입니다. 약해지고 추해지고. 그게 이 땅의 몸, 낮은 몸이에요. 영광의 몸은 어떠냐? 늙지 않죠? 추해지지 않죠?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 똑같진 않아요. 천국에 성형외과는 없습니다. 이 사진처럼 해주세요. 김태희처럼 해주세요. 천국에 다 김태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은 다 틀릴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완전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영광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몸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도 바뀝니다. 지금 우리 정신은요, 유혹이 오면 홀라당 넘어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고 영원히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몸, 새로운 정신을 입습니다. 영혼도 죄에 덮은 영혼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혼을 새롭게
입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냐면 시편 8편 한번 봅시다. 원래 우리가 누구냐면 시편 8편 4절부터 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천지 만물을 볼 때 여기 작고 작은 나를 보면 이렇게 작은 미물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를,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높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세기 2장 보세요. 모든 천지 만물을 아담에게 맡깁니다. 6절에 보십시오. 시편 8편.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이 왕적인 존재라는 거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게 원래 창조할 때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나니까 그 위치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며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위치를 회복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인간의 위치를 회복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모든 사람도 그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하신 목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는 그 위치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것을 진정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영광의 상태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최고의 기쁨 곳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이라.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1장 27절부터 시작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이 네 가지 말에 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모하지만 못 만났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기까지 보면 전체를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 안의 삶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그냥 혼자는 안 됩니다. 믿는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누가 나의 참된 믿음의 봄인지를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닌 사람은 걸러야 돼.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이요, 그들은 오직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 끊임없이 바울이 눈물로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 하늘의 시민들 아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이 몸, 우리 이 복잡한 우리 마음 다 없애 버릴 것이고, 영광의 몸, 영광의 정신, 영광의 영혼으로 천국에 산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정확해지면 현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행복해지는 거 아십시오? 행복에 대해서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목표를 삼아요. 내가 저것만 얻으면 행복해지리라. 저것만 얻으면 행복해지리라.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면 포커스 일루전이라고 그래요. 저것만 얻으면 행복하리라는 환상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 방송에서 두 가지 사람을 보여서 얘기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정말 집안에서 어려우면서도 끝까지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서포트를 했고, 마지막에 이 아들은 좋은 학교를,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 공부 중이에요. 고시총에서 고시 공부 중이에요. 힘들게 몇 년을 사는데 금년에 또 떨어졌어요. 내년 1년을 또 바라봐야 돼. 그렇지만 또 다시 힘을 내서 1년을 또 살아요. 오직 목표는 뭡니까? 고시 합격하는 거. 그것만 합격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또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보여줘요. 그 사람 누구냐면 검사 10년 차에 검사를 사표내고 변호사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변호사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뭘 준비하냐면 농사일을 준비해. 자기는 농사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검사 10년 생활 동안 파란 하늘을 본 적이 별로 없대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피의자들하고 만나서 씨름해야 되고, 교도소 가야 되고, 죄가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지고, 그 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거기서 벗어나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귀농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수시로 이제 주말에 자기 쉬는 때 농사 지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내가 땀을 흘릴 수 있고, 이렇게 자연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걸 보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 얘기해요. 두 인생을 딱 비교해 놨어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것들이요, 그것이 어떤 직책이든 어떤 시험에 합격이든 어떤 사람이든 얻고 나면 사오정 말을 하게 돼요. 이게 아닌 게벼. 꼭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만을 얻기로 하면서 가는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환상이 아닙니다. 거기만이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 환경이 어떻든 간에 행복해집니다. 현재의 환경이 관계없어요. 심지어는 행복은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괜찮아요. 현재 아픈 거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아픔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목표만 확실하면. 왜 여러분 처음에 집을 사려고 목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몇 살까지 꼭 집을 사겠다 이러면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막 모을 때는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사고 나서 살다 보면 이게 아닌 게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목표로 사는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고난도 은혜다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다시 돌려서 얘기해 봅니다.
진짜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면요, 지금 내 삶이 현재 어떻든 간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 밖에 이 세상에서도 알고 있는 진리의 법칙이에요. 단지 그 목표가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거기에 차이가 날 뿐입니다. 부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디 이 은혜가 충만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